할렐루야. 신년 특별기도회가 벌써 5일차 저녁으로서는 마지막 날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주님 앞에 선포하면서 선언하면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화면과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자를 활용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파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핀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있고 그것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채워주신다, 우리의 필요를 꽉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이틀간 우리가 살필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영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한 가지를 구하게 하시고 영의 필요를 위해 두 가지를 구하게 하신다는 점에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참 중요하지만 영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1986년에 있었던 좀 놀라운 일, 엄청난 일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1986년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건 크게 놀랄 일은 아니고요. 사실 제가 태어난 것과 같은 해인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일이 있었더라고요. 바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입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요, 원자력을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등급을 매기는데요,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최고 등급이 6등급이었다가 이 사건이 일어나자 최고 등급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7등급. 이 사고로 인해서 원전 주변 지역 30km는요 피해 지역으로 분류되어서 이 30km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강제 이주되었고요. 여전히 오늘날 이 지역은 일반인 출입 통제 지역으로 삼아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방출된 방사능이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방사능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또 죽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방사능보다 더 무섭고 더 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파괴력은요 정말로 무시무시합니다.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가 하나님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죄는요 하나님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태양에 이렇게 화염 나는 거 있죠. 뭐 지금 이건 불입니다만 태양에 있는 그 화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강한 그 불꽃 근처로는요 뭐가 가다가 다 타버립니다. 마치 그 태양 근처에 그 무엇도 갈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가까이 가는 순간 모든 것이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죄는요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잠식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와 분리하려고 해도요, 난 죄에서 멀어질 거야, 죄를 내 삶에서 떨어뜨릴 거야,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이 죄는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름때가 찐득하게 붙어있는 여러분 프라이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묻은 우리가 이런 상태와 같습니다. 그렇게 죄는요 우리를 오염시켜서 죄와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와 이 죄가 찐득하게 묻어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죄와 함께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기에 죄에 잠식된 우리에게서 관계를 멀리 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앞서 살폈던 말씀을 보면요, 그걸 성경은 어떻게 완곡하게 표현하냐,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신다. 우리에게서 얼굴을 스스로 감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확인될 수 있는 바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었던 모세가요, 주님께 한 가지 요구한 적이 있어요. 주님, 당신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 내 얼굴은 너에게 보이지 않겠다. 왜? 너가 나를 보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모세를 배려해서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뭐라냐, 그게 하나님의 지나간 뒷모습만 보여줬다고 얘기합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성전에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 찬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뵌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옷자락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쳤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뵀다니, 내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이 죄 많은 내가 있는 건 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죄를 품고 있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신 분 앞에 서면요,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 정말 티 없이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괜시리 내 삶이 불끄러지는 경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여러분의 죄가 갑자기 많은 사람들에게 확 드러나게 됐을 때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막 터질 듯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 드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완전히 거룩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진짜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절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얼굴을 숨겨두시는 거죠. 죄는 이렇게 무서운 파괴력,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깨뜨리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씻어내려고 하는 것은 어떤 꼴이냐? 진흙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손으로 얼굴에 뭐가 묻었으니까 좀 닦아내야겠다. 팔에 뭐 묻었으니까 닦아내야겠다. 여러분, 진흙이 덕지덕지 묻은 손으로 얼굴과 팔을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진흙이 묻죠. 팔에, 온몸에 진흙이 묻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씻어내려는 노력이 이와 같아요. 죄의 수렁텅이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만, 이상하게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더 그 수렁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한번 죄 가운데 빠진 우리가요, 죄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 라고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수렁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닦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이 복음의 내용과는 뭔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용서가 무슨 조건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예수님은요,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이 용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강조를 하십니다. 근데 그 강조하는 내용을 보더라도요, 아니 이건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적인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누가 배우고 있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자기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 기도문을 주시는 거예요. 즉,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요,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비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인데요, 뭐라고 가르치시냐? 너의 형제가 너에게 잘못하거든, 그냥 혼자 조용히 가서 먼저 그 사람 잘못했다, 잘못한 겁니다, 알려줘라.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면 증인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한 두세 사람이 가서 당신 이거 잘못한 겁니다, 알려줘라. 그래도 인정하지 못하면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건 하나님 말씀에 비추면 잘못된 겁니다, 알려줘라. 그래도 인정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손을 들어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럼 내 형제가 나에게 몇 번까지 잘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겠습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베드로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리고 덧붙여 하신 말씀이 바로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야기입니다. 이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실 테니까 굳이 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가 형제를 용서해야 할 이유가 이미 너에게 있다. 네가 이미 너에게 잘못한 그 작은 잘못보다 훨씬 큰 잘못을 용서받은 기쁨이 너 안에 있다. 그 기쁨이 있다면 너에게 작은 일을 잘못한 사람에게 왜 용서해주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용서는요, 우리 안에서 솟아나지가 않아요. 내가 막 아무리 누군가를 잘 용서해주고 싶어도요, 우리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저 사람에게 대해서 내 화를 누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잖아요. 그때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막 다시 그걸 끄집어 오릅니다. 여러분, 이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죠. 잠시 화를 눌러놓은 것뿐이죠.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용서는 내가 이미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보고 그 용서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을 무마시켜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좀 더 설명하면 좋을까? 우리 중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이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필 또 이 회차에 1등이 나 혼자예요. 상금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빨리 저기 월요일이 되자마자 빨리 이거 찾으러 가야지 막 운전해서 서울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 차서 끼 깨돌다가 내 옆차를 긁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려가지고, 당신 운전을 있다고 한 거야, 화를 낼 수도 있겠죠. 이거 나 그냥 못 넘어가니까 보험사 불러. 보험 처리하고 거기서 시간을 죽치고 계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그래, 괜찮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나 지금 빨리, 나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저희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가세요 하고 저도 다시 기쁜 마음으로 차를 타고 은행으로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사고가 난 것 때문에 속상할 수는 있죠. 화가 날 수 있고 놀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안에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여유롭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로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받은 아주 큰 용서가 있습니다. 그 용서에 대한 기쁨이요,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이 작은 일에 대해서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용서의 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난 내가 받은 용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난 용서받은 기쁨이 내 안에 없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나를 용서해 주신 분에 대한 모욕입니다. 용서를 받고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았던 종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빚을 탕감받았고도 작은 빚을 용서해 주지 못한 이 종,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왕이 붙잡아 갔습니다. 너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어라. 분명 큰 용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서가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비유에서요, 이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나 자신을 스스로 미움과 원망의 감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용서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잘못한 사람, 가해자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실제로 용서는요,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 지금 누군가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더 필요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나 스스로를 더 힘든 상황 가운데 내모는 것과 같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가 잘 아물려면요, 사실 상처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늘이가 얼마 전에 집에서 막 놀다가요, 발등 어딘가를 긁혀서 왔어요. 이거 쭉 긁혀서 왔어요. 그냥 아내와 제가 거기다 약을 발라줬습니다. 하늘이가 거기가 계속 따끔따끔해서 그런지 아니면 상처 넣은 게 신기해서 그런지 계속 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아,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만지려고 할 때마다 저희가 만지지 못하겠어요. 만약 계속 그걸 만졌으면 아물질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잘 치료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다른 사람으로 인한 상처에 계속 집착하게 되면요, 그 상처가 나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용서는요, 내 마음의 상처에 약을 바르는 시간이고 또 내 상처로부터 내 집중을 떨어뜨리는 길입니다. 용서가요, 분명 용서하는 사람에게 득이 되지만 사람들은 용서하기를 주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려고 합니다. 용서하려고 하면 지금 너 안에 남아있는, 그럼 너 피해는 누가 보상하는 건데, 너 안에 있는 그 분노는 어떻게 할 건데, 막 이러면서 계속 우리 마음을 막 혼란스럽게 하죠. 그리고 대신 사탄은 어떤 마음을 줍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줍니다. 복수를 제대로 해야 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은 생각을 줍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생각에 사람들이 젖어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의 주된 주제가 주로 무엇을 다루는지 아십니까? 주로 통쾌한 복수를 다룹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 자리에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도 이 대사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I don't know who you are, but I'll find you, I will kill you. 리암 니슨 주연의 테이큰이라는 영화죠. 자기 딸을 납치한 납치범들에게 내가 니네 찾아서 죽여버릴 거야. 사람들은 이런 것에 열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서 잔잔하게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요, 이런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아주 화끈한 복수는 없을지라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용서의 이야기를 들을 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복수할 때보다 용서할 때가 더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사탄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든 네가 복수해야 돼. 너 복수만이 길이야. 복수가 너의 것이야. 그럼 복수를 하기 위해 힘과 에너지를 갈아넣게 만들고 인생을 갈아넣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복수가 성공하면요, 한순간 시원하겠죠. 그러나 복수가 끝나고 한순간 시원했던 그 마음은 곧 휑해집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 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죄의 파괴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트리는 무서운 파괴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네,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관계가 깨지게 됐다. 이런 상황입니다. 복수는요, 이 관계, 깨어질 것 같은 이 위기에 있는 관계를 더 확실하게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아, 딸아 부르주신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망가진 관계,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뿐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사탄은 잘 맺어진 관계도 끊어놓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신 관계 회복을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서 재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는 원래 그런 삶을 못 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용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가 용서를 베푸면서도 누구의 이름으로 용서를 베풉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용서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가 있었던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주님의 용서가 오늘 내 삶에도 유효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한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는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감싸는 용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영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가 내 삶을 볼 때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용서를 받았음에도 나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영원한 용서를 받았지만 내 못난 모습, 아직 성화가 덜 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내 용서는 유효하다. 여러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요, 우리 삶에서 용서의 열매가 나갈 때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날 받아주시는구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난데 여전히 그 따뜻하게 나를 품어주시는구나. 그 영혼의 피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심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용서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너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묻어놨다고 말씀하셨던 그 용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용서, 오늘 내 삶에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나지만 주님, 나를 품어주시는 것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해라 라고 한다면 저는 관계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곧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팔복 선언 중에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곧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가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 죄는 사실상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누군가 나에게 그 죄를 저지를 거고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겠지만 나도 그런 죄를 저지르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죄가 발생했을 때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서함으로 다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 제가 내 아들이라고, 그래, 제가 내 딸이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그 큰 용서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진실되게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